이 이야기는 자타카 경전을 바탕으로 부처님, 붓다의 전생 이야기를 주제로 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 수많은 생애에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각 장에서 부처님이 한때 작은 동물, 현자, 전사, 혹은 왕으로 살아가며 겪었던 고난과 그 속에서 배운 덕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1장, 연민의 마음, 메타 자타카. 나는 작은 토끼로 태어났다. 눈앞에 펼쳐진 세계는 거대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숲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나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었다. 나를 해칠 수 있는 수많은 포식자들, 거센 폭풍우와 치열한 생존 경쟁이 나를 에워싸고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싹튼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민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숲을 돌아다니며 다른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찰했다. 사슴들이 우아하게 풀을 뜯고 새들이 노래를 부르며 작은 동물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생존을 도모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들 모두는 나와 다르지 않았다. 그들 역시 고통을 느끼고 사랑을 원하며 생존을 위해 애쓰는 존재들이었다. 어느 날 숲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갔고 나는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런데 불길 속에서 비틀거리는 사슴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불에 그을려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나는 잠시 주저했지만 곧 마음속에서 강한 연민이 일어났다. 내 몸이 작고 연약했지만 나는 주저하지 않고 사슴에게 다가가 그를 구하려 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그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슴은 나의 작은 몸짓을 보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의 상처를 살피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 했었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졌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슴을 이끌고 힘겹게 숲을 빠져나왔고 결국 안전한 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 사슴은 고맙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당신은 강한 분이니까. 그날 이후 나는 연민이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연민은 나약함이나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작은 동물이었지만 연민은 나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그날의 경험은 내 마음속 깊이 새겨졌고 나는 앞으로 어떤 생애를 살든 연민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제2장, 지혜의 씨앗, 뱀파 자타카. 시간이 흘러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번에는 인간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한 마을의 현자로 태어났다. 사람들은 나를 뱀파라고 불렀다. 어릴 적부터 나는 지혜와 관련된 것에 관심이 많았다. 마을에서는 나를 신동으로 여겼고 나는 일찍부터 다양한 학문을 익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삶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었다. 나는 숲속에서 명상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숲은 나에게 지혜를 주는 교사와 같았다. 나무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찰하며 나는 자연의 이치를 배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단순한 관찰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나는 깊은 명상에 들었다. 숲속에서 눈을 감고 내면으로 들어가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통과 혼란이었다. 나는 과거의 기억들을 마주했다. 나의 전생, 그리고 그 전의 전생에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이 내 의식에 떠올랐다. 나는 그 모든 경험들 속에서 하나의 공통된 진리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무상이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고통도, 기쁨도, 삶고, 죽음도 모두 변한다.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 나는 이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지혜는 단순히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더 큰 깨달음을 위해, 더 깊은 고행을 위해 떠날 준비를 했다. 이제 나는 나의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이다. 그것은 나 자신을 넘어 모든 중생을 위한 길을 찾는 것이었다. 나는 마을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자비와 지혜입니다. 그것을 지키세요. 그리고 나는 다시 길을 떠났다. 이번 생에서의 나의 여정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큰 깨달음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일 뿐이었다. 제3장, 희생의 의미, 브라흐마 자타카.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번 생에서는 한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다. 나의 이름은 브라흐마였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고, 왕궁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풍요로움 속에서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가난해지는 듯했다. 내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한 질문은 단순했다. 진정한 부란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가? 왕국의 왕자로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왕국에 큰 재난이 닥쳤다. 가뭄이 이어지고 기근이 찾아왔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고 왕국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 나는 왕궁에서 사치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왕자로서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백성들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기로. 나는 왕에게 나아가 말했다. 아버지, 이 왕국을 위해 나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제 모든 것을 희생할 것입니다. 왕은 나의 결심에 놀랐지만 결국 허락해 주었다. 나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왕국의 모든 부를 내놓고 나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기로 했다. 이 희생은 단순히 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백성을 위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을 위한 희생이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진정한 부는 소유가 아니라 나눔과 희생에 있다는 것을. 내가 목숨을 바친 후 기적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왕국은 다시 번영을 되찾았다. 백성들은 나를 기억하며 나의 희생을 기리며 살아갔다. 나의 희생은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나에게는 진정한 부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 순간 진정한 왕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자임을 깨달았다. 제4장, 무욕의 길, 베사카라 자타카. 내가 다시 태어난 곳은 한 부유한 상인의 가문이었다. 나는 베사카라라고 불리며 태어나면서부터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 내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금과 은이 넘쳤고 나는 언제나 최고의 음식과 의복을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 풍요로움 속에서 나는 점점 더 큰 갈증을 느꼈다. 내가 가진 것은 많았지만 그 어떤 것도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나는 결국 깨달았다.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물질적 부에 집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무소유의 길을 걷기로 했다. 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의 결심을 알렸다. 나는 이 모든 부를 버리고 더 높은 진리를 찾고자 합니다. 나의 삶은 이제 물질이 아닌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여겼다. 누군가가 그렇게 많은 부를 버리다니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나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홀로 길을 떠났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단지 자신의 마음과 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했다. 길을 떠나며 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달았다. 모든 욕망을 버리고 나니 내 마음은 평화로워졌다. 나는 더 이상 외부의 것들에 휘둘리지 않았고
오히려 내 안에서 참된 자유를 느꼈다. 나는 깨달았다. 무욕의 길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나의 여정은 끝이 없었다. 나는 계속해서 걸어갔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에게 무소유의 의미와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가르쳤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평화와 깨달음을 소유하게 되었다. 제5장 용기의 시험 차드디아 자타카. 내가 이번에 태어난 곳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한 왕국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강력한 전사로 태어났고 사람들은 나를 차드디아라 불렀다. 전사는 태어날 때부터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다. 나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나는 수많은 전투에서 살아남았고 나의 용맹함은 왕국 전역에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겪는 고통과 죽음, 그것이 진정한 용기일까?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어느 날 우리는 큰 전투를 앞두고 있었다. 적군은 강력했고 우리의 병사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그들을 이끌고 싸우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정한 용기란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나는 내 안의 갈등과 싸우며 이 전쟁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전쟁은 언제나 누군가의 고통을 동반하고 그 끝은 더욱 큰 슬픔을 낳는다. 나는 과연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더 큰 용기를 내어 평화를 선택해야 하는가? 결국 나는 결단을 내렸다.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 나는 내 칼을 내려놓고 군사들 앞에 섰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것은 저들이 아니라 우리 안의 두려움과 증오입니다. 이제 이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선택합시다. 나의 이 말은 군사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적군 역시 나의 행동에 놀라움과 경외심을 느꼈다. 양군은 칼을 내려놓고 대화의 길을 선택했다. 우리는 평화 협정을 맺었고 오랫동안 이어진 전쟁은 마침내 끝을 맺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용기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며 그 누구도 하지 못할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단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온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전사가 아니라 진정한 용기의 의미를 이해한 평화의 전도자가 되었다. 제6장 진리의 추구 수메다 자타카. 다시 태어난 나는 이름 없는 한 수행자였다. 수메다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나는 어린 시절부터 진리의 추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구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내 삶을 지배했다. 나는 여러 스승들을 찾아다녔다.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진리를 설파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 내가 찾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부분적인 진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우르는 궁극의 진리였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길을 떠났다. 스승이 필요 없었다. 진정한 진리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나는 산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명상에 들어갔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최소화하고 모든 감각을 차단한 채 오로지 내면으로 향했다. 수년이 흘렀고 나는 점점 더 깊은 경지에 도달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수많은 유혹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것들은 나를 흔들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깊은 명상 중에 궁극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모든 고통의 해답이었다. 나는 그 순간 모든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렀다. 그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느꼈다. 이제 나는 세상을 떠돌며 나의 깨달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로 했다. 수메다라는 이름으로 나는 진리를 설파하며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진정한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탐구를 통해 얻어지는 것임을 알렸다. 그렇게 나는 깨달았다.
진리의 추구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자신을 넘어 모든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평화와 해탈을 얻는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내 안의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제7장 자비의 실천 비사카 자타카. 이번 생에 나는 가난한 농부로 태어났다. 비사카라고 불리던 나는 어려서부터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있었다. 내 주변에는 비슷한 처지의 이웃들이 많았고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갔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닥쳤다. 오랜 기간 비가 내리지 않자 농작물은 말라갔고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내 가족도 먹을 것이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하루하루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 그러나 그럴수록 내 마음속에는 더 큰 결심이 생겼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한다. 그게 적더라도 나누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가뭄은 계속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내 작은 헛간에 저장해둔 곡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것이었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기로 결심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며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지만 나의 간청에 결국 그들의 손에 곡식을 쥐어주었다. 날이 갈수록 나눌 수 있는 곡식은 줄어들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피어났다. 나는 그들의 감사의 눈빛을 보며 깨달았다. 자비란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자비는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 마음의 나눔으로 이어진다. 내 마음속에 있던 작고 따뜻한 불씨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옮겨지기를 바랐다. 결국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마을은 다시 풍요로워졌다. 하지만 나는 내 안에 더 큰 깨달음을 얻었다. 자비란 단순히 상대방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그것은 나 자신에게도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내 삶은 소박했지만 그 소박함 속에 깊은 자비의 실천이 깃들어 있었다. 그 자비는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깨닫게 해주었다. 제8장 지혜의 빛 마하자나카 자타카. 내가 이번에 태어난 곳은 바다에 인접한 작은 어촌이었다. 마하자나카라는 이름으로 불린 나는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바다는 내 삶의 전부였다.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파도에 몸을 맡기며 나는 자연의 힘과 그것이 주는 경이로움을 매일같이 느꼈다. 그러나 바다는 언제나 평온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우리는 거센 폭풍우에 휘말렸다. 나를 포함한 많은 어부들이 작은 배에 몸을 실었고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러나 파도는 우리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배를 뒤흔들었고 결국 우리 배는 뒤집히고 말았다. 나는 차가운 물속으로 빠져들었고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그때 나는 마음속에서 강한 의지를 느꼈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나는 아직 깨달아야 할 것이 남아있다. 나는 물 위로 떠오르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러나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고 나는 이제 홀로 끝없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깊은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삶과 죽음, 그 경계는 언제나 모호하며 우리는 언제나 그 사이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다는 그 경계의 상징이었고 나는 그 경계에서 무엇이 진정 중요한 것인지를 묵상하기 시작했다. 수일이 지나 나는 기적적으로 어느 작은 섬에 도착했다. 섬에서 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했다. 고독 속에서 나는 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삶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사색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지혜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가는 빛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더 이상 바다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바다를 넘어 진정한 지혜를 얻었고 그 빛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
다시 바다로 나아갔다.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하며 지혜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내가 얻은 지혜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빛을 전파할 수 있게 해주었다. 지혜의 빛은 단순한 알미 아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순간을 깊이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 지혜는 나를 인도하며 앞으로의 모든 생애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제9장 고행의 시험, 니수바 자타카. 이번 생에서 나는 수행자로 태어났다. 내 이름은 니수바였고 나는 어릴 적부터 몸과 마음을 단련하며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넣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세상에서 모든 욕망을 버리고 나 자신을 철저히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산속의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다. 나는 먹을 것을 거의 구할 수 없었고 입을 것도 부족했다. 한겨울이 되면 차가운 바람이 내 몸을 핥히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 피부를 태웠다. 하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목표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었다. 나는 스스로를 더욱 혹독하게 훈련시켰다. 하루 한 끼조차 먹지 않고 오로지 물만으로 연명하며 나무 위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다. 어떤 날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온종일 서서 움직이지 않았고 어떤 날은 얼어붙은 강물에 몸을 담그고 명상을 했다. 이 모든 고행은 나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었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강해졌다. 고행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는 점점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갔다. 내 육체는 점점 더 고통에 무감각해졌고 내 마음은 오히려 고요함과 평화로 가득 차게 되었다. 나는 이제 어떤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다. 나의 고행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넘어서는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어느 날 나는 깊은 명상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고행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마음의 번뇌와 집착을 끊어내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내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내 마음은 이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이 깨달음을 통해 고행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집착을 끊어내기 위한 수단임을 깨달았다. 그 후 나는 산을 내려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나의 고행과 깨달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들 역시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고 고요함을 찾기 시작했다. 내 고행의 시험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었고 그 마음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초월할 수 있었다. 제10장 최후의 결단 베산타라 자타카. 다시 태어난 나는 부유한 왕국의 왕자 베산타라로 태어났다. 왕궁에서 태어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나는 왕자로서의 삶이 아닌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삶을 갈망했다. 그래서 나는 왕위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린 채 숲으로 들어갔다. 나는 숲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홀로 지내며 명상에 잠겼다.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내 마음속의 깨달음만을 추구하기 위해 고독한 길을 선택했다. 숲속의 생활은 고요했지만 때때로 외로움과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감정을 극복하고 오직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길을 걸었다. 내가 숲에서 지내는 동안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나를 찾아왔다. 때로는 나를 비웃는 마을 사람들, 때로는 숲속에서 만난 아름다운 여인들이 나를 흔들어 놓으려 했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내 결심은 단단했고 나는 오직 깨달음을 향한 길만을 바라보았다.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숲속에서의 생활이 내게 깨달음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다시 마을로 돌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결단을 알렸다. 나는 이제 이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고
최후의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몸이 다할 때까지 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결단에 놀라워했고 나를 존경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다시 숲으로 돌아갔다. 나는 더 이상 사람들과의 인연을 맺지 않고 오로지 내 내면의 진리만을 탐구했다. 그렇게 나는 깊은 명상에 들어갔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깨달은 것은 모든 존재가 본래 하나라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았고 모든 존재를 하나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완전한 해탈을 얻었고 그 깨달음은 나를 붓다로 이끌었다. 최후의 결단은 나를 깨달음으로 이끈 마지막 단계였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 궁극의 깨달음을 얻었다. 그 깨달음은 나를 넘어 모든 존재에게 자비와 지혜를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